성경 66권 그 가운데에서 구약 39권을 지나오고 신약의 세 번째 성경 누가복음, 오늘은 누가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실 때에 4장 13절까지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가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장 50절까지는 인자로 오신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51절부터 이제 19장 27절까지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를 배척하고 또 맞서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인자. 마지막은 19장 28절부터는 이제 인자로 오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신 성경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의 소개, 인자의 사역, 그 다음에 인자를 배척함, 그 고난과 부활.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이 적대감을 품고 배척했다는 것, 이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죠.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런 맞바람이라고 아시죠? 걷다 보면 나를 향해서 거세게 부는 바람. 그 맞바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거센 저항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를 배척하고 그를 적대하는 일들에 대해서 역시 누가도 빠짐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까지는 50절까지는 주님 행하신 이적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말씀, 주님이 가르치심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이스라엘, 갈릴리, 또 예루살렘,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역을 골고루 다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주님의 생애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를 써놓은 것이고,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누가복음은 곧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신 예수, 예수는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의 의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소개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생애를 연대순으로,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연대순 혹은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한다면 차례대로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누가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기자가 예수님을 본 각도와 그의 소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가라는 기자가 예수를 소개하는 방법과 이제 누가라는 기자가 주님을 소개하는 방법과 측면이 어떻게 다른가? 마치 사람의 정면과 좌우, 그 다음에 뒷모습 같이 각각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차례대로예요. 차례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은 누가복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대요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 자세히와 차례대로란 말에 우리 눈길이 갑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죠. 그처럼 누가복음의 특징은
차례대로, 그 다음에 자세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세히 썼기 때문에 분량이 길까요, 짧을까요? 제일 길어요. 여러분 보통 마태복음이 제일 긴 줄 아시지만은 누가복음이 더 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본다 해도 3페이지가 더 많아요. 마태복음은 52페이지인데, 성경마다 다르겠구나. 제가 갖고 있는 관주 성경 보면은 52페이지인데 누가복음은 55페이지예요. 그것은 자세히라고 하는 누가의 의도를 본다면 당연한 일이겠죠. 자세히, 그리고 차례대로.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길어요. 장수는 마태가 28장이고 누가는 24장이지만은 실제 길이는 누가가 훨씬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잃어버린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당자의 비유, 이건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당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마지막에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코자 함이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였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면서 역사적이란 말에도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초기 사역을 언급한 유일한 기자입니다. 곧 예수님의 유년 시절까지를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건 역사적으로라는 누가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에요. 즉 마가는 예수님이 사역, 초기, 탄생 이런 일이 아예 빠져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 나가 역사하고 주님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차근차근히 시작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다루는 유일한 복음서고, 따라서 예수님의 조상과 탄생, 어릴 적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한 것도 누가만 기록하고 있죠. 이 복음서에는 신앙의 세력과 반대 세력이 나란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값을 계산해 자기가 충분히 생각하고 예산을 해본 다음에, 주로 이게 누가복음 14장 보면 나오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것들, 아비나미나 친척이나 이것들 미워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 해놓고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가 망대를 지을 때에 가진 것이 그 망대를 다 짓기에 충분한지 먼저 예산해 보지 않고 짓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지었다가는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1만 명 가지고 있는데 2만의 군대 갖고 오는 인구와 싸우려 할 때에 먼저 따져보지 않겠느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전쟁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2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따져보는 겁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하고 답이 나와야 일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모험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따르면 나중에 잘 될지도 모르고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은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라고요.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나는 후회가 없도다 하고 답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가 유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값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따져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주를 따라도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걸 답을 가진 사람들이 주를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게 나오지 못하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를 반대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반대, 음양처럼, 밤과 낮처럼 예수님 앞에 있는 두 세력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를 반대한 사람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 어떤 교회는, 대부분 한국 교회 그렇습니다만은 그 교인 중에 10%밖에 안 움직인대요. 교회 행사한다면 나머지 90%는 방관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겠어요. 각각 다 신앙생활은 각각이라고 그랬죠. 각각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남이 혼자 충만하고 그럼 내 덩달아 충만하겠거니? 아닙니다. 덩달아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각각입니다. 각각.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주를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계산이 끝난 사람들, 답을 가진 사람들로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다가 중단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또 믿음에 파산한 자니,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답을 가진 사람들, 계산이 끝난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자는 누가복음 기자 누가 썼다고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평생에 별로 어렵습니다.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입니다. 맞았어요. 마가복음 기자는? 예? 또 안 나오네. 왜 점점 커졌는데 또 들어가요? 설마 또 마가겠어? 하지 말고 마가 맞습니다. 이상하게 두 번 물어보면 다들 움찔에 들어가요. 요한복음 기자는? 여러분 또 물어봐도 여러분 더 크게 요한 그래야 돼요. 또 요한 하지 말고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사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그건 안 돼요. 사도행전 기자는 사도죠. 아니다 이 말. 신명기 기자는 신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기자인데 역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대로 카타루콘, 그래서 누가에 따르면, 이것이 원래 제목이었어요. 원래 헬라어의 제목은 카타루콘, 마태는 카타마르코였었죠. 그 다음에 마테온, 마르콘, 그 다음에 카타이오안. 이게 다 복음서에는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렇게 제목을 처음에 붙였다고 합니다. 루콘, 루가입니다. 이 루콘이란 말은 생긴 모양을 봐도 헬라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유대인일 것인지 이방인일 것인지는 금방 짐작되죠. 그래서 이 누가, 헬라 이름인 누가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온다고 합니다. 골로새 4장과 디모데후서 4장, 빌레몬 1장,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이렇게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누가가 기자라고 하는 그 증거가, 성경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에 보면은 누가가 기록한 책, 다시 말해서 이 두 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짝이 돼가지고 데오빌로라는 높은 사람한테
보내는 글이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짝이다 이 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자매같이 짝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어휘와 문체가 매우 비슷하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언급하는데 누가복음을 말한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기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누가가 이방인이란 증거에는 이 골로새서 여기 쭉 보면은 바울이 할례당 세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데, 누가 이러면 그 두 이방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 보면 누가가 이방인이었다가 할례 받은 사람, 이렇게 봐진다 이 말이죠. 또 그가 뛰어난 헬라어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본방언이라고 하는 문구, 본방언이라는 문구는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줄 보시면요, 누가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기자예요. 다 신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이 썼는데, 기록했는데 유일한 이방인 기자 바로 누가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에 전해오는 전통에 의하면은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라고 전해하고 있고, 그는 평생 미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4세에 이 땅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록 연대에는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보면 목격자의 증언, 또 기록된 자료에 의존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목격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도 제자예요. 또 이제 마가란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래서 그 모인 곳도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한 달이 더 건너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으면서도 간접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주님을 증거한 유일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아닌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한 사람이 바로 누가인데, 이방인이면서 유일하게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러고 누가 비슷해요? 우리. 뭘 멀리 가세요? 우리인데. 그죠? 우리는 직접 주를 뵌 적이 없어요. 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를 증거한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가장 우리와 입장이 같은 사람이 누가예요. 이렇게 누가는 헬라 사람들의 더 잘 이해하도록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유대의 관습들과 지형을 첨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마가는 누구들을 대상을 향해 썼다고 그랬죠? 예? 네. 근데 이 누가복음은 더 넓어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편적인 인류에게 오신 예수,
그때 오실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고, 따라서 누가복음은 설교할 때에도 설교자가 참 마치 자기 나라 말을 쓰고 자기 나라에서 일하듯이 와 닿는 면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방인이고 또 뭐 있었죠? 목격자가 아니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인자이신 예수를 증거한 누가는 왜 같은 처지인 사람은 금방 상대방의 그걸 이해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만 해도 다른 복음서보다는 달리 좀 더 친근하고 와 닿는 것이 많아요. 누가의 입장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을 때에 누가는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격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봐집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책 뭐죠? 마가복음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고치세요. 이 복음서는 누가복음은 첫 번째 책이다. 뭐에 비해서?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게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니라 누가의 저작 가운데에서 첫 번째 책이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둘째는 사도행전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한 것을 볼 때에 대략 주후 60년대로 60년 초기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대략 빨리 본 사람은 가장 이리 본 사람은 58년을 보고 있습니다. 주 58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55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기 60년을 보고 있고 요한복음은 주후 8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연대를 끌어왔을 때에 이것만 보더라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 연대와 배경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목적을 보겠습니다. 주제는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인자. 잃어버린 자, 또 구원하심. 이 두 가지의 주제가 함께 흐르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잃어버린 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탕자. 이런 내용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누가복음. 그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을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 모든 인류를 향하여 예수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지금 우리도 누가복음을 계속 수요일 날 읽고 있는데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아직도 9장이에요. 앞으로 다 마치려면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마가복음은 13장을 다 끝나고 이제 곧 14장, 그 다음에 한 15, 16이면 끝나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24장 가운데서 9장 끄트머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참 구수하고 맛이 나요.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그 속에 얼마나 누가가 자세히 분명히 그가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 그 중요한 내용이 언더라인 해놓은 것처럼 그런 복음서라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이 참 친근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어떤 모습일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처음에 나왔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여기 보면은 3절에 나와 있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책이 누가복음이었는데 제일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마 3년 정도 갈 것 같은데 다 우리 시작한 지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어요. 개척한 다음 주부터. 물론 그 한 20주 동안인가는 20주인가요? 그 직분자 교육을 하느라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요일로. 그 당시에는 주일 오후에 이 시간에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근데 제가 누가복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래도 잊지 말고 너무 지루하니까 끝내자 싶은 마음도 들 뻔하지도 않았지만은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정말 신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책, 그 믿음을 굳세게 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라도가 여기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신자들은 시작. 신자들은 믿음을 굳게 하고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정확하게 역사 순서대로 포괄적인 기사를 쓰기 원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한 것을 3번 기록하고 있다. 여기 보면 표기가 23장 4절하고 14장이 아니라 그냥 4절, 14절, 22절이에요. 23장 4절, 14절, 22절. 3번이나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말한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말고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3번 강조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과 17장 후반부와 18장 앞부분에 3번이나 난 저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3번이나 그가 재판에서 죄 없음을 선포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하고 엉망인 재판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죄 없다고 했다가 다시 죄 있다고 모르겠어요. 1심에서는 죄 유죄로 판정받았다가 2심에 무죄로 갔다가 3심에 유죄돼서 갔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겠죠. 근데 3번 다 공통적으로 죄가 없다고 선포한 것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사형이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곧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 없는 분이신데 죄인처럼 죽으셨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누가복음이 제일 긴데. 그죠? 이건 뭔가 이상해요. 지난주에 마가복음은 꽤 길어가지고 제가 4시를 넘겼는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빨리 끝나면 누가가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동정심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인자이신 예수의 모습, 인자이신 예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그 조상도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 그 세계를 기록한 책이 또 하나 있었죠? 마태복음에 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하고 1장 1절부터 말했지만은 누가는 더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 이전까지도. 어디까지?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조상과 탄생과 주님의 탄생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는 자세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리아에게 수태를 확인한 것도 누가복음만 말하고 있고, 그때 마리아가 찬송하는 노래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누가복음,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12살 때까지 주님 성장하심, 그 주님의 유년기를 기록한 사람은 유일하게 누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슬픔과 비참함을 대신 지신 이상적인 인자, 곧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 모습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이 헬라의 이상인, 헬라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신 분이다. 최고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누가가 소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참 사람이심을 말하는 누가의 단면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누가라고 했는데, 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게 누가예요. 마태복음은 약 4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라. 밤에 기다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홀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4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이. 마가복음은 한 2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셨는데 기도했단 말이 안 나왔을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했어요. 그 기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고의로 기도하셨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런 표현을 구별해 쓴 것이고, 반대로 누가는 고의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을 8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하시는 분이다. 곧 기도하시는 예수. 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도 누가복음 22장에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누가는 기도하신 예수를 강조했을까? 그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려는,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누가가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인자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 우리 복습하자면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 마가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앞에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 누가는 온 인류가 다 필요로 하고 그 온 인류를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시고 찾으러 오신 예수. 그는 잃어버린 인류를 찾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인자시다.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기여입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여를 보시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분량이 큰 책이에요. 마태복음을 앞섰어요.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포괄적이며 그 범위가 주님의 탄생 이전부터 부활하시고 그가 살아나셔서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데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인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50절부터 51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더라. 누가만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시면서도 그들을 축복하시는 예수.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저는 누가복음은 마음에 들어요. 마가는 하늘로 올리우심에 제자리 나가 둘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이게 끝나고 있고 요한은 그냥 하늘로 올리신단 말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 만나가지고 이 모든 건 사실이다. 이 기록한 사람이 나다 하고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는 하늘로 올리신 예수가 손을 들어서 저에게 축복하시더라.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시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별할 때하고 서양인들이 해질 때하고 영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문 앞에서 바이 꼭 들어가 버려요. 끝나고 들어가요. 뒤도 안 돌아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 닫긴 고사하고 그 추워도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만 열어놓나요? 따라 나오죠.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인사하죠. 그래서 그 집 안에서 가겠습니다. 인사한 다음에 마침내 해질 때까지 인사 죽어라고 합니다. 아마 근 10번 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문, 그만 나오세요. 그만 나오세요. 예, 차까지 가겠습니다. 예, 차 타서 그냥 들어가세요. 예, 안 볼 때까지 손을 든다고 이게. 근데 그게 참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인지 몰라도 그게 좋아 보여요. 때로는 귀찮을 때 있지만은 또 미안할 때 있어요. 좀 목사 갈 때 저 추워서 빨리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데도 그냥 목사 가는데 옷도 얇게 입고 나가지고 그만 들어 이러면서 근데 실리적으로 하면 서양 사람이 좋아요. 막 굿바이 오케이 퉁 하면 끝나는데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 하늘에 오르실 때도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누가만 그리고 있다는 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좋아요. 이렇게 가장 포괄적이며 주님의 탄생 이전부터 하늘에 가실 때까지 그런 역사적인 예수를 자세히 크게 마치 팔을 펼치듯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그리고 정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다 이 말이죠. 자세히 기록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누가 쓴 거라고요? 누가 쓴 거라고요? 누가. 간단하네요. 근데 합치면은 신약 성경의 28%라는 거예요. 분량이. 또 그 구절을 본다면 누가 여기에는 지금 사도행전 포함해서입니다. 2138절이래요. 나 안 세봤는데. 근데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거든요.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만 해도 13권입니다. 근데 그걸 다 합해도 2033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가라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품위 있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히브리서의
견줄 만하게 우린 지금 다 우리말이니까 품인지 모르죠. 근데 원래 헬라 원어 보면은 그 용어가 매우 품위 있게 고급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합니다. 저 남미 가면은 대부분 스페인 말을 써요. 콜롬비아도 칠레도 또 페루도 심지어 멕시코, 과테말라 다 스페인을 씁니다. 근데 그들끼리 어떤 자기들이 쓴 그 스페인에 대한 자존심 있는 거 아세요? 쟤들 말은 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럽의 스페인에 가깝게 쓴다고 해서 자랑한 사람들이 서로 견주는 것이 칠레하고 콜롬비아예요. 왜? 그 언어 자체가 좀 품위 있게 쓰는 언어하고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밥 먹었냐? 하고 다르죠. 그처럼 스페인어가 조금 토착화됐다고 그럴까? 조금 품위가 떨어진 언어들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페인 말에도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왜? 하도 발음이 현지화돼가지고. 근데 가장 본토 스페인과 비슷한 말이 어느냐? 근데 서로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둘 다 자기가 최고래요. 칠레 사람들하고 콜롬비아 사람들하고 우리가 제일 품위가 있다. 근데 쓰는 단어 보면은 또 이렇게 통역할 때 보면요 좀 달라요. 품위가 있어요. 헬라어도 그렇게 고급 헬라어. 상당히 그 당시에 서민들이 쓴 헬라 같지 않냐고 품위를 갖고 쓴 책이 누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 누가가 그만큼 상류 사회와 접촉을 많이 한 의사, 로마인의 의사로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다 한국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의 폭넓은 어휘, 풍부한 어휘, 폭넓은 표현, 또 구조들이 가진 문학적인 풍부함,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좋아한다. 저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으네요. 아주 누가복음에 나타난 누가의 설명들, 특히 누가복음의 그 12장에 보면은 그 부자 이야기 나오거든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즐거워할 때에 어리석은 자여 네 가진 것이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르면 네가 어떻겠느냐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신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곧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유난히도 부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건 아마 누가가 생활한 환경이 접한 환경이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문화라든지 그들에 대한 설득을 위해서 더 많이 도입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런 누가가 그 풍부한 어휘와 폭넓은 표현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 풍부한데요.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여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노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주셔서 귀한 생명 하나님 아들 수택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된 노래 부르는 게 아주 훌륭한 시예요. 마치 사무엘상 1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2장에 보면은 한나가 또 마리아처럼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나오는데 이런 그 문학적인 내용들
참 여러 각도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요소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4개 아름다운 찬송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노래, 그다음에 사가랴의 찬송시도,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노래하는 것들, 천사들의 노래, 많이 여러분 아실 텐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내용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찬송 노래,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찬송시로 기록된 것, 누가복음입니다. 또 사가랴 이야기, 그다음 선한 사마리아 사람, 탕자, 회개한 세리, 삭개오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것들을 볼 때에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누가의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자들, 엘리사벳, 유난히 여자가 많이 나와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많이 애용하세요. 유난히 여자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남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여자가 많이 나와요.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 마리아, 안나, 마르다. 마르다는 누구죠? 마리아의 언니예요. 누구의 오빠라고, 누구의 누나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나사로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 주님의 어린 시절까지 포함해가지고, 침례 요한의 어린 시절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측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 특히 주님이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는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더라. 성령의 역사와 가난함과 부요함, 이것들을 대조해서 많이 설명했던 것이 누가의 특징이기도 하고, 의학적인 것들, 고창병 들었다고 하는 누가복음 13장에 이야기 나오는데, 고창병이라는 그 병명도 아마 누가만 쓴 것 같아요. 그가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의학적인 면들에 대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찬양과 감사,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4문장을 4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은 기독교 인자가 모든 인간들 주의 사랑하여 가난한 자, 존경하는 자, mercy하는 자, 세리와 존경스러운 구원자임을 그러고 있다. 메시지의 보편성, 모든 인류,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또 로마 사람이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람들, 유대인이나 사마리안, 이방인, 가난한 자, 부자, 다 이런 사람 두루두루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싶고 또 잘 전하고 싶다면 누가복음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차례대로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차례대로 자세히. 참으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누가처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냥 뜨문뜨문 점선 같은 여기 있다가 뭐 뜯어먹은 것처럼 이건 믿고 이건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처럼 관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 누구보다 광대한 폭을 가지고 증거한 누가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목적자가 아니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했던 누가의 그 열심과 사역같이 우리도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를 자세히 잘 알고 또
누가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가 비록 이방인이고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자상하게 또 구체적으로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누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생애를 가장 사실적으로 또 그 어떤 기자들도 놓쳐버렸던 것들을 빠짐없이 빼곡히 채워서 우리가 넉넉히 주님이 과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데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좋은 역사를 한 것처럼 우리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또 주님께 나와 배우는 시간마다 우리의 속에 믿음이 가득히 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우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날마다 실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아는 예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누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지금 우리에 의해서도 우리 이웃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듣는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도와주시고 조립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넉넉히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